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축복인가 저주인가 축복인가 저주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행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린 그 내용을 함께 나눴죠.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결국 지혜와 지식, 곧 듣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귀, 영광을 함께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어떤 이 귀, 영광의 규모가 좀 나와 있죠.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한번 보시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병거가 몇 대냐면 1400대, 마병은 12,000명. 이게 병거가 이게 1400대가 어느 정도 규모냐? 제가 이제 뭐 병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군사용 마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동력이 굉장하고, 예전에 몽골이 이 아시아 대륙을 막 지배하던 때 그 주 무기가 말이었습니다. 말. 아주 기동력으로 막 순간 다 휩쓸고 지나갔던. 그러니까 이 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시대에 그렇게 흔한 무기가 아닙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스텔스기 정도 되나요? 이 당시에는 이 병거 한 대의 어떤 위력이라는 게 대단하고, 제대로 된 병거를 가지고 있던 나라는 뭐 애굽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병거가 추격을 해오는 그런 내용. 결국 애굽은 이 말을 통해서 이 군사력을 굉장히 증강을 시켰고, 그 시대의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탱크 정도 되는 위력이잖아요. 탱크에 맞먹는 이제 화력과 위력인데, 이게 탱크가 한 1400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재작년인가요? 2023년 기준으로 이 국방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전차의 수를, 뭐 탱크 포함해서인지 어쨌든 전차의 수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 2,300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2,300대 정도면 우리나라 군사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400이니까 절반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솔로몬 시대니까 BC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예, 군용 마차죠. 그리고 마병들이 12,000명이 이제 훈련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역대하 9장에도 좀 기록이 있는데요. 9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9장 25절에 보면 이 병거를 매는 말들을 보관하는 외양간이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몇 개가 되어 있냐면 4,000개의 외양간이 있더라. 외양간 하나에 말이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마리만 들어가도 말이 4,000마리고 두 마리만 넣어도 8,000마리. 마차가 그 당시에 보통 몇 마리가 끄는지는 정확하게는 뭐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뭐 한 마리가 끌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은 두 마리 혹은 뭐 많으면 네 마리까지. 그래서 이제 말의 그 힘에 따라서 기동력이나, 그리고 이 마차에는 그 보통 기본적으로 최소 2명 내지 3명, 4명까지 탑니다. 한 명은 이 운전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두세 명은, 한 명은 이제 궁수,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창을 던지고, 또 한 명은 어쨌든 뒤를 또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여튼 한 명이 뭐 이렇게 몰면서 활 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마차 한 대를 운영하려면 말과
이 군인들의 이 모든 그 숫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 관리하는 게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대기업이나 말을 뭐 가지고 이렇게 고급 뭐 귀족들의 뭐 스포츠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 대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비용 자체가 사는 것도 많이 들지만 이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항공모함을 준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뭐 주면은 뭐 마치 우리 뭐 사회 초년생에게 아주 뭐 최고급 뭐 자동차를 한 대 선물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뭐 감당이 안 되죠. 운영할 비용 자체도.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 이 솔로몬의 이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대충 군사력을 통해서 가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와 재물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처럼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솔로몬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거, 마병, 이건 전부 다 군사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왕이 된 자들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시 말하고 한 게 뭐냐면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용 말입니다. 뭐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전쟁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왕에게. 그거에 비추어서 봤을 때 솔로몬이 너무 지금 이 병마를 많이 둔 게 아닌가. 1400대에 뭐 마병만 12,000명에 외양간만 4,000개에 이 규모가 이게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땅덩어리가 아닌데도 이렇게 많이 둔 것은 하나님의 지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에 이 거역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인가? 그러니까 많이의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뭐 누구에게는 1400대는 뭐 많이도 아닐 수도 있고, 좌우간 이 딱 하나님이 몇 대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많이라고 하는 그냥 어림수로만 이렇게 해 놓으셔서 정확하게 또 이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어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보면 10장 우리 26절하고 1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에도 똑같은 기록이 나와 있죠. 보세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병거가 몇 대입니까? 1400대, 마병은요? 12,000명.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없는 기록이 열왕기상 기록에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거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바로 이어지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뭐 10장 다음에 한 저 뒤에 한 20장쯤이 아니라 10장 다음에 11장인데 바로 솔로몬의 어떤 군사력과 부귀영화를 설명한 다음에 솔로몬의 마음이 변심됐다라고 하는 기록. 물론 이제 그 11장 앞부분에는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주변의 신들을 다 받아들여요. 참 이게 불행의 시작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그다음에 지식과 그다음 부와 영광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기도할 만큼 겸손했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것들을 부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뭐 어디 갔다가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러면 이제 강해지고 부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뭐 그렇지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럼 뭐 나 자신을 봐도 그건 알게 되죠. 내가 힘이 있고 또 돈이 생기고 또 권력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서운해해요. 네가 나를 뭐 이러면서 뭐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힘이 생기고 또 권력이 생기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서운하고 또 그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좋았겠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역대하 1장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자,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 병거는 군사용 그 무기잖아요. 군사용 무기를 어떻게 합니까? 맨 뒤에 보면 되팔아요. 되팔았다. 수입을 해서 그거를 되파는데 원가에 되파는 사람은 없죠. 최소한 10원이라도 이익을 남기고 팔겠죠. 근데 누구한테 되파냐면 햇사람의 모든 왕들, 아람 왕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이 적국들에게 이걸 무기를 되파는 소위 방위 산업의 사업 비즈니스로 지금 계속해서 부를 모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 앞에 늘 이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불을 계속 부어 주셨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솔로몬의 정말 이 풀어내는 뭐 이 지식을 다 듣더니 막 감탄하고, 그리고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예물이 있어요. 이건 예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할 정도인데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9장도 한번 보시죠. 이에 그녀죠. 그녀가 금 120달란트 그리고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솔로몬에게 드렸다. 여러분 지식 우리 뭐 예전에 뭐 주식의 귀재인가요? 워렌 버핏인가요? 그 양반이랑 밥 한 끼 먹으려면 뭐 얼마가 든다 그러대요. 참 밥 한 끼 돈 내고 밥 한 끼 먹는데 굉장히 많이 돈을 낸대요. 근데 물론 밥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뭐 어떤 뭐 주식의 어떤 노하우겠죠. 솔로몬의 지혜 하나 듣고자 이 금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역대하 9장 13절을 보면 대략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 세입금은 1년 수입입니다. 1년 수입 중에 금이 666달란트예요. 그 중에 스바 여왕이 지식 한번 듣고 낸 돈이 금 120달란트니까 거의 6분의 1 정도 되는 그 1년 수입의 6분의 1을 스바 여왕이 주고 간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거죠. 금이 666달란트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금 25톤 규모입니다. 1년에 금을 25톤씩 세입으로 금값이 얼마죠? 하여튼 뭐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은금을 평지의 돌처럼 여겼고, 그다음에 백향목, 그 레바논의 백향목 지금 다 씨가 말랐어요. 지금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 몇 개 없습니다. 그 군락지 조금 관광지로 조성해 놓은 게 다예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게 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백향목인 거죠. 한마디로 이 역대하 1장과 9장의 기록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돈이 차고 넘쳤다. 감당이 안 된다.
그런데다가 막 군사용 무기를 통해서 막 팔고 막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그다음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기록에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무역상들, 객상들이 가져온 거, 아라비아 왕들 또 여러 나라 방백들이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계속 가져왔다는 기록이 역대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죠. 참 이게 인간의 제일 큰 고통이죠. 이 마음이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은 참 비참하게 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까지 이걸 변질됐다고 봐야 되냐면 역대하 9장 17절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앉아 있는 의자를 상아로 만들어요. 상아로. 상아가 이거 코끼리 이거잖아요. 그 코끼리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지, 이 상아로 큰 보자니까 보통 이제 뭐 뒤에 요 정도 작은 앉아 계신 의자 정도가 아니겠죠 뭐. 그래서 그 성경 기록에 하면 이 팔걸이가 있는 의자고 이 좌우에 사자상이 있고요. 솔로몬이 앉은 의자는 계단을 6개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신하들은 밑에 있는 거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저보다 요 정도 높이보다 더 있겠죠. 계단 6개인데 그 계단마다 좌우로 사자상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더 보세요.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는데 그 상아에다가 또 뭘 씌웠냐면 순금을 씌웠어요. 상아 자체도 색깔이 영롱하고 예쁠 텐데 거기다 금을 또 씌웠습니다. 또 20절을 보실까요?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 뭐 이렇게 물을 마시든 술을 마시든 어쨌든 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궁, 이게 보세요. 표현이 그냥 궁이라고 하지 않아요. 레바논 나무로 만든 궁이에요. 뭐 이태리 대리석으로 만든 뭐 부엌 이런 표현처럼 굉장히 럭셔리하다. 레바논 나무궁, 솔로몬의 집입니다.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사는 왕궁은 왕궁에 있는 그릇들도 다 순금이더라. 이게 이제 돈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과하죠. 과하죠. 이게 마시는 그릇까지 이렇게 순금으로 한다. 뭐 이게 금이 남으니까 피아노에도 금을 막 입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여기다가도 금 입히고 다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뭐 금이 남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복에다가 본인의 어떤 사업적인 수단이 높아져서 이랬다고 해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 물질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중립적이질 않아요. 이 물질에 대해서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부와 귀, 영광을 주셨지만 그 주신 그 복들을 축복으로 끝내지 못하고 결국은 저주로 끝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마음이 부패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믿음이나 신앙 있잖아요. 전부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어야 돼. 우리가 사람도 돈 되는 사람 골라서 만나는 것이죠. 또 교회의 일도 좀 자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보다는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바로 그 내용이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마음이 썩고 돈이 막
들어가 있고 그다음 맨 끝에 결론은 뭐예요? 다툼.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집안이 행복할 것 같지만 대부분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의상합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우리야 뭐 그럴 일이 없는 서민 중에 서민들이라 설마 하겠지만 주변에 한번 보시죠. 좀 돈 좀 있는 나중에 부모 돌아가시면 그 유산 때문에 요즘은 법으로 아예 그래서 유산 다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다 뭐 똑같이 나눠라 이렇게 뭐 바꾼 것 같은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돈 쌓이면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그 돈 어떻게 썼냐고 여러분 재직회에 핏대 높이면서 싸우고 자기 위원회에 더 많은 재정 가져가겠다 그러고 그 돈 왜 이렇게 썼냐 그러고 여러분 돈 있으면 틀림없이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은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거 딱 풀칠할 정도만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은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해라. 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다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오늘 이 재산 목록이라 그럴까요?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개인적인 사재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부를 가졌을 텐데 결국 솔로몬의 말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좋지 못했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저주로 바꾼 그런 솔로몬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있거든 물론 부족하겠지만 족한 줄로 아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영광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경건한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